여러분, 사단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의 그 존재를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근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사단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유혹자, 또 시험 거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이 사단이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뒤흔들고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 자체를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할 상황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또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걸고 또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단은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선교센터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지 않지만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 전에 이렇게 주방 안쪽에 그 쥐가 나올 때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분이 그 쥐들이 싫어하는 그 소리를 내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 사람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데 쥐들이 들을 때는 아주 괴로울 정도의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있어서 쥐들이 잘 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지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오후쯤에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데 좀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쥐들이 들으면 아주 싫어할 소리를 내는 그 기계의 그 전선을 쥐가 갉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통도 이렇게 좀 갉아 놓았지만 그 전선을 갉아서 그 소리를 이제 못 나게 만든 겁니다. 가만히 물두건이 서서 그것을 이제 좀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으면 저 선을 저렇게 끊어놨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 선을 끊어놨을까? 물론 새 것으로 또 교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를 성도가 드리기 시작한다. 사단이 얼마나 그 기도 소리를 괴로워할까, 듣기 싫어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괴로워하는, 듣기 싫어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기도를 기술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경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기도는 분명 영적인 기술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밖에 배울 길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전수해 주시는, 기도를 습득하게 하시는 길은 없습니다. 어린아기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듯이 기도는 그렇게 배워가는 기술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번쯤은 이 기도의 고민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앞에서는 더 기도를 진행하고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계속 이어갈 때 불편한 마음에 일찍 기도의 자리를 뜨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기도의 자리를 일찍 뜨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뜨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이 될까?
거기에는 기도의 기술을 아직 연마하지 못한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알아가고 또 흉내내고 또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30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되고 이런 스스로 놀라는 또 기도의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어린아기가 배워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기도의 세계를 알아갑니다. 근데 참 기도가 신비한 것은 기도를 알아갈 때에 더 깊은 기도의 고민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깨우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현실 상황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기도에 고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내 이 고민을, 아픔을 고백해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건데.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맞지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믿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면 거기에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믿는다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사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학비 낼 때 되면 벌써 부모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모든 필요를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우리가 어린아이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또 귀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되고 굳이 하나님께 모든 내용을 조목조목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그 계획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품었던 선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하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후손을 향한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말도 못한 다윗의 가문에 임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패턴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패턴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민과 계획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라는 것을 항상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에 응답의 기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응답도 있는 것이지, 응답의 기다림도 있는 것이지, 나는 요즘 기다리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에. 자,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구함 이상의 세계가 있구나. 내가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공식 너머의 세계가 기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한 시점이 모든 것을 결정짓고 난 상황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낙심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절당한 것 아닙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 거절당하면 나를 자책이라도 하겠지만 정말 선한 마음에 좋은 뜻으로 계획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 마음이 그리 편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것은 아마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슬플 때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때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자, 다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굳이 하나님께 조목조목 내 삶을 고백해 올려야 하는가? 우리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며 그 비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놀라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18절을 한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다윗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성막의 그 텐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구별된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른 많은 기능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빌리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기능 가운데 기도의 장소의 그 핵심적인 요소를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기도에 구별된 장소입니다. 많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굳이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앉아서 기도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 처소가 구별된 처소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도의 처소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앉아서 기도했다. 이 말이 멍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아있는 그런 육신의 자세를 굳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육체적인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이 앉았다라는 이 단어가 야샤브라는 이 단어는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주하다. 그런데 어떻게 거주하냐면 그냥 잠시 잠깐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손님과 같은 거주가 아닙니다. 이 거주는 살기 위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머무는 그런 의미에서 앉았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야샤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서 앉아서 그곳에 사는 삶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반짝이다가 없어지는 성냥개비 불처럼 타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작불처럼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그 불이 활활 타올라 우리의 인생을 삼키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고 우리의 기도, 다윗의 기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야시아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쁜 것을 뒤로하고 모든 분주함과 또 욕심과 내 삶의 내용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야시아브, 거주하는 시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조급함에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주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이미 전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전의 다윗의 기도 속에는 묻는 기도가 좀 많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함의 기도,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기도가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금방 손에 잡히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즉시 경험할 수 있는 기도. 그런데 오늘 다윗이 드리는 이 본문의 기도는 그런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다윗의 기도는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놀라움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놀라고 있습니까? 18절에 읽은 대로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다윗이 놀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여기라는 것은 왕의 자리이겠죠. 다윗을 놀라게 만드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다윗의 기도의 깊은 이 놀라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다윗이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지금 다윗이 자기를 바라보며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랍니까? 내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목동이었고, 목동이었지만 다윗의 집이 수천 마리의 양을 치는 집이 아닙니다. 그냥 막내 아들이 데리고 나가서 막내 아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양무리, 이게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양을 치며 들에서 자란 이 다윗이 내가 누구이기에 왕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아니, 내 집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초라했던 내 집이 이런 영광 중에 거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윗처럼 이런 놀라움의 경험을 해보신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자기를 바라보면서 놀라는 거지. 내가 미국에 올 때 100불짜리 지폐 한 장 들고 왔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왔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을 보며 놀라본 경험이 있습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국 오실 때 다른 거 많이 안 가져오고 100불 가지고 왔다는 이 간증의 고백을 제가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내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고위 관직에 올라서 나라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높은 나라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는가? 우리 집은 무당집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놀라움의 고백을 경험한, 이런 경험이 좀 있어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한 번씩 이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꿈에서 이렇게 무서운 꿈을 뭐라고 하죠? 가위에 눌리는 꿈을 꾸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의 삶이 아니라 옛날 과거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 현실을 꿈으로 꾸는 거예요. 꿈에서 딱 일어난 순간 안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변화된 것을 맛보았다면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많다면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 정도밖에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야 될 곳보다 하나님은 더 멀리 가게 하셨고, 내가 서 있을 곳보다 하나님은 더 높이 서게 하셨고, 내가 누릴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놀라는 것은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 때문에 놀라지만 다윗은 장래의 은혜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장래 은혜. 자, 19절을 한번 보죠. 1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기가 막힌데 그것이 적게 여겨질 만큼 장래의 큰 영광을,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다윗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7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다윗의 자식 때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 계속 할까요? 부흥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멘 나올 때까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예수님 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는 자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복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 장래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도 감당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장래에 이 복을 약속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물결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 있는 사람은 장래를 바라봅니다.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장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놀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는 것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주권적인 은혜. 자, 21절을 한번 보죠. 21절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을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신다. 그 표현이 와닿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저 유명한 청교도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그들의 신앙 배경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다 침묵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했던 시대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자아 숭배가 가득한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맘대로 한다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은혜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신학교에 보내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진행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가? 내가 믿고 내가 열심 내고 내가 해야 되는 이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게 참 거기에서 갈림길에서 큰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놀라움의 은혜가 임하는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 태에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애가 낳기 전에 쌍둥이라는 것을 알았던 최초의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쌍둥이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엄청난 일을 말씀하십니다.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하나님 맘대로 결정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다고, 아니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난 것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셨다. 아니, 야곱은 무슨 뱃속에서 어떤 선행을 한 것입니까? 엄마가 힘들까 봐 야곱이 뱃속에서 엄마를 위로했답니까? 쓰다듬어 줬답니까? 그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을 만들고 진흙 다른 덩이로 천한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있겠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말씀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진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멸망받을 운명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이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냐고. 죄인은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교만해지는 생각을 갖는 위험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관심도 없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왜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에게 따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부르셨는가, 목동에서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가 놀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까 고민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놀라움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산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놀라움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경배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모든 신들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목마름이 생길 때는 성경에 시편을 좀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시편 기자들의 찬양,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주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그 사랑의 표현이 색깔이 참 무궁무진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특별히 사랑의 고백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구함의 단계에서 교제의 단계로 뛰어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부모가 응답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의 수준이 있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기도가 있다. 이때는 기도가 길어집니다. 깊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는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커피 그 주인이 얼마나 그 꼴 사나워 보였겠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씩 앉아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 무슨 엄청나게 재밌는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대화의 웃음꽃이 떠나지를 않고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연애할 때 뭐 10분 만나서 대화하고 딱 일어납니까? 결혼 생활 한 몇십 년 하니까 만나가지고 용건만 서로 딱 해결한 다음에 잘 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연인 때에는 그냥 못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야 돼. 대화를 나눠야 돼. 그 대화가 길어지는 거지. 사랑하면 대화가 많아집니다. 사랑하면 대화가 깊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찬양의 고백이 많아지는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기도로 옮겨 놓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요즘 내 가정 속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묘사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할까?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다윗의 기도의 정수는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눈치 빠른 사람은 읽은 본문 속에서 가장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셨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이 견고하게 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 매달릴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열망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힘으로 달려왔지만, 내 지혜와 노력으로 달려왔지만 안 되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흔들어야 될 하나님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서두에 던진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가? 왜 그분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알려드려야 하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기억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들어주지 않을까 봐 때를 써서라도 응답을 받아내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공식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간증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때 약속하셨지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받은 은혜대로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은혜의 간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종을 부릅니다.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종에게 명을 내립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명함을 준 것도 아니고, 나이를 정해준 것도 아니고, 집안의 수준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외모를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딱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 친척, 내 고향으로 가라. 거기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라. 약속이었습니다. 이 종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알려준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우리 집안에 가까운 친척 누구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마 내가 알기로 딸이 있을 것 같다. 거기 가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가서 데려와라. 그런데 이 종이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주인이 명을 내렸는데 그 주인의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는데 나로 순적히 만나게 은혜를 주옵소서.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걸어가면서, 불투명한 미래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순적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우연히 한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종에게 물을 마시우게 한 후에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가 같이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종의 마음속에서 야, 요거 봐라. 요거 싹수가 있네.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아닌가? 조금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때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안 속에 있는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종의 머릿속에서 빙고 이 여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확실해 보이고 막연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가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아주 그냥 딱 찍어주시는 것. 여러분 가정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에서 걸림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란 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라도 명령해 주신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 나단 선지자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으로 변환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약속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날마다 여러분 인생에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야, 이것은 내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다. 약속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은 자꾸 약속의 말씀과 내가 바라는 것과 상반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현실은 흔들리는데 말씀이 여러분을 꼭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딴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이 꽉 잡아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간증해 드렸지만 D.L. 무디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참 도움이 됩니다. 그분의 성경책에는 T자와 P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책에 이렇게 많은 T자와 P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 말씀이, 나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출하이를 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입증되었다. 그때마다 자신은 T자와 P자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신나지 않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하나님의 얼굴이 머무는 집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의 집을 영원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